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일반적으로 잔치집에는 웃음과 기쁨, 여유로움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결혼식 피로연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고급 음식들과 맛있는 음료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용량껏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충만한 기쁨을 이런 잔치에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제일 즐거운 때가 결혼식이고 또 제일 성대하게 벌어지는 잔치가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25장, 이사야 25장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천국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이 잔치를 묘사하는 이사야 25장 바로 전인 24장의 분위기는 25장과는 매우 다릅니다. 24장 4절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7절에는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할 것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장으로 들어오면 교회를 향한 참 꿀보다 더 달콤하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앞에 2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을 무찌르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실만을 언급하지 않고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원수들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통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교회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를 배설하는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라고 말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성한 식탁을 유일하게 차려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구촌 곳곳에 농작물을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요리를 내서 베풀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잔치가 어디에 베풀어지는가? 6절에 보면 이 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사야 2장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는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서를 참고하면 이 산은 다름 아닌 시온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여 이 시온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만이 진정한 잔치의 유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온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베풀어진 잔치에 나오는 음식이 어떤 음식들입니까?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라는 표현이 6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기름진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회는 연회 중에 가장 최고의 연회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연회로서 이런 음식들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25장의 이 잔치는 우리 육신이 즐거운, 그냥 우리 육신이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런 정도의 잔치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육신 없이 영혼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잔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한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아낌없이 베풀어질 은혜 잔치를 묘사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름진 것, 맑은 포도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제공되는 탁월한 음식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이 직분과 삼중 직분과 또 자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접시에 담아서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접시에 담겨오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일까? 죄사함의 은혜, 양심의 평안함, 성도의 교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7절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라는 이 말씀대로 이 연회에 초대된 손님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어떤 사람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주님께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무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병든 자, 저는 자, 앞 못 보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습니다. 또 이 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무슨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급 호텔, 뷔페에 갈 때 잔치가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잔치에는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 사역에 대한 묘사가 53장에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55장으로 가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설이죠.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 초대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에 뷔페권, 요즘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12만 원 넘는 이런 음식점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주말에 가족 모두가 초청받았다. 어떨까요? 마음에 흥분과 기대와 설레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쁘죠. 근데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이 이런 성격의 잔치입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날 베푸신 마지막 만찬은 식사로서의 만찬입니다.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 가져다 준 큰 선물이었습니다. 당시 거짓 교회인 로마 가톨릭은 성찬의 본질을 희생제사, 미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식사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면 주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남아있는 청년들하고 또 몇몇 분들 저녁 식사를 먹었습니다. 맛있는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식사 시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온산에서 이런 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제거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리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뜻하고 덮개는 짜서 만든 직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덮개라고 하는 것이 사물 자체를 가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 덮개가 사람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일반 계시만으로 충분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계시물, 자연과 우주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기본적으로 이 베일이 가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온산에 잔치를 베푸실 때 이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왜 필요합니까?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덮개와 가리개가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음식의 식욕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리개와 덮개를 누가 제거합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무지와 불신앙을 제거할 힘이 없습니다. 신령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무지와 불신앙의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불신앙의 덮개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천국에 가서야 일어난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또 이 산에서라고 말할 때 그 산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무지와 불신앙의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덮개와 가리개도 제거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뷔페에 갔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먹기만 하지 않고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춤도 추지요. 정말 그들은 신사적으로 춤을 잘 추더라고요. 그런 춤은 저도 한번 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 참여했는데 음식이 그냥 즐비하고 모든 손님들이 마치 왕처럼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대로 골라 입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에 여러분들이 참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천장 위를 보니까 날카로운 큰 칼이 매달려 있어요. 줄에. 근데 그 줄이 부실해 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풀어진 연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연회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잔치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연애의 즐거움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는 그 칼이 제거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천국에 가서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제거하시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요, 인류 최대
원수입니다. 이 사망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목을 치는 폭군과도 같습니다. 사망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물러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황제도 빌어먹는 거지도 다 사망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자기 세력을 가는 곳곳마다 확장하고 깃발을 꽂는 그 존재가 바로 사망입니다. 내가 승리했다. 너희들 엎드려졌다. 사망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뒤에는 영원히 따라옵니다. 영원토록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망은 인류 최대 적이요 최후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 최대 적인 이 사망을 제거할 수 있겠는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 사망이 제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라고 찬송했습니다. 바울이 사망을 의인화했습니다. 사망을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사망은 항상 배고픈 사람처럼 늘 다오다오 달라고 말을 하는데 사망은 시체를 삼켜도 만족할 줄 모르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삼킴바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영원히라는 말 대신에 이김에라는 말을 삽입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삼킴을 당함으로 신자가 사망에 승리하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 첫 번째 사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권세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싹신 사망을 정복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신자들 또 앞으로 죽게 될 우리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죽음이 왕노하는 이 세상 속에 아들 독생성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망의 흔적과 그림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형을 사용한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치명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죄와 율법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이 율법을 언급했는가? 그 이유는 인간을 정죄하는 근거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 죽느냐? 율법의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법과 규칙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범죄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복저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군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죄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사탄이 그리스도를 무덤 속에서 집어삼켰습니다. 사탄은 아마 내가 정말 먹고 싶어 했던 먹이를 먹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집어삼켰기 때문에. 사탄이 사망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집어삼킨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언젠가 방송국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동물의 왕국인지 모르겠는데 큰 뱀이 두꺼비인가요? 황소 개구리인지 큰 개구리를 집어삼켰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뱀이 죽어버려요. 그 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그리스도에서 머리가 깨어져 나간 순간부터 사실상 마귀는 우리와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낡은 육신을 무덤에 보내는 장의사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국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낮예배 때 불렀던 찬송,
즐겁도다 이날 찬송했죠. 우리가 왜 그렇게 즐겁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은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면 안 먹느냐? 먹습니다. 천국에 가면 먹습니다. 주님께서 드셨잖아요. 그죠? 생선을 드셨습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모세를 보게 될 것이요. 엘리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칼빈을 보게 될 것이고 제민길을 비롯한 개혁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노회 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이 나면 가족, 친인척 그리고 지인들이 가서 조문을 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 가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죠? 복음 안에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사실 위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조라고 하는 그 한문 입구자에 수건건자를 쓰고 있습니다. 입에 수건을 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는 세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족이 만드는 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사망이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위로한다는 말 정말 최대 사기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웃긴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아이가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닦아주죠. 또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 자지러지게 우는 원인이 뭔지 살피고 그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인데 나아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원인인 죄와 악과 사망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날이 도래하기 전에는 시편 말씀대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비록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해도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골짜기를 지나가면 소나기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이요 또 탄식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눈에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서 손수건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걸어가고 또 내일도 걸어가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냥 후를 다 떨쳐버리고 어디론가 정말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도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눈물이 제거되고 수치가 제거되고 사망이 제거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랬죠. 믿지 않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날이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또 울어야 될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원인인 사망도 죄도 악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기다림에 비유합니다. 기다려야 된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하다가 갑자기 49장 18절에서 예언하는 일을 멈추고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소망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이러면서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 세상인지, 인생들이 얼마나 신뢰의 엄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다렸으니 구원하시리로다. 기다렸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다렸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믿음에서 나오는 기다림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피가 제단 아래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에 잠시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때 자기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강구하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이하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우리 현산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기다림,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도 기다렸더니 구원하실 것이다. 기다렸더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원수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통쾌하지 않고 1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했던 것은 이런 사실을 먼저 목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원수들의 나라에 대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진정한 구원이 도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사야서가 소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난 다음에 즐거움이에요. 기다림 후에 뭡니까? 기다림 후에 구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신자에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 죗값이 아닙니다. 신자에 있어서 사망은 이 생의 비참함을 끝내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천국에 들어가서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망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친구들과의 사귐, 또 즐거움과 유익, 이것들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기다리고 있고 지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신자는 이 땅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주일인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과 원수 사탄이 제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뒤로 물러가야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다시 영적인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을 상대화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 그분을 지고의 손으로 여기고
그분께서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교회 허락하신 성찬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근거와 소망으로 삼고 진정한 소망의 나라를 또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